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47장 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 구약성경 1127페이지에 있습니다. 1127페이지 예레미야 46장 27절부터 47장 마지막 7절까지입니다. 46장 27절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끌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료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갑자기 27절과 28절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이 이미 다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다 심판을 받고 있는 중에 27절과 28절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십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종 야곱아. 이 내 종이라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범하였고 지금 벌을 받았고 매우 초라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종 야곱아. 28절에도 내 종 야곱아.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27절에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한다. 먼 곳에 포로로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서 돌보신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먼 거리를 말하기도 하지만 상태적으로 아무리 최악의 상황에 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은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갔더라도 어느 형편까지 내려갔더라도 얼마나 초라해졌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한다. 포로된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돌아와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아무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28절에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내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비록 있지만 사라지지는 않게 하시는데 다른 나라들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은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라지지는 않게 하는데 다른 백성들은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면서 28절 끝에 보면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하신다,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온전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된다는 게 27절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오고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만 회복이라고 보지만 회복의 의미는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온전케 고쳐주시는 것도 회복의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의 회복과 28절의 회복은 그래서 서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도 좋게 해주실 것이지만 내적으로도 하나님이 징계하고 벌을 내리시면서 고쳐 쓰신다. 고쳐서 온전케 만들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27절과 2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복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8절 중간에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오늘 그 말씀의 예가 47장에 등장합니다. 47장 1절로 넘어오면 이제 블레셋에 대한 그런 예언입니다. 이 블레셋은 특별히 옛날에 다윗 시대에 또 이스라엘 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오늘 47장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벌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이 가사는 블레셋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애고방 바로가 블레셋을 지금 침략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모든 시내를 이루며 다 지금 큰 홍수가 난 것처럼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처럼 이 땅이 부르짖음과 탄식의 땅이 된다는 것이 2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군마의 발굽소리, 병거바퀴의 소리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놀라고 지금 몸이 약해졌고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다, 멸망시키신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지금 멸망시키십니다.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블레셋을 의지했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해안가의 블레셋 땅이 다 멸망해서 끊어버린다. 이 끊어버린다는 것이 28절의 멸할지라도와 같은 것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을 시키신다. 이스라엘과 다르다. 이걸 오늘 강조하여 주십니다. 5절 이하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역에 많은 심판을 내리시는지 모두가 다 비참하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6절 여호와의 칼이 쉬지 않고 이 땅을 멸망시킨다. 7절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꼼짝할 수 없다. 블레셋은 멸망하는데 이렇게 블레셋같이 모두가 다 멸망하는데 28절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아 주신다. 오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용 가치를 보시면 1번 하나님께서는 애굽 심판 이후 흩어진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신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 먼 곳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내셔서 회복시켜 주신다. 걱정 없이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사라지지는 않는다. 회초리를 대기는 되지만 하나님께서 잠깐 되시는 것이고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온전케 만들려고 하나님이 징계를 좀 내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통해 블레셋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과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강력한 군대를 통하여서 이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 블레셋은 하나님이 멸망하시고 이스라엘은 남겨두신다는 걸 오늘 대조하여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회복과 함께 블레셋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특별히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강조하시는 대목입니다. 오늘 블레셋은 하나의 샘플에 불과하죠. 세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때 그 심판으로 멸망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징계하여 고쳐서 쓰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어려움은 정말 점점점 멸망하는 것에 전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어려움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온전케 되는 과정이다. 이게 다릅니다.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의 주의 백성들을 성도들을 얘기한다면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는 고난이다. 이 과정을 지나면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지나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고난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회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회복에 대한 선입견은 겉모습만 회복되면 나는 다 잘 된다. 하나님 볼 때는 내부 공사가 더 크다는 것이죠. 마치 건물을 지을 때 겉모습을 지어서 하는 투자의 액수보다 내부 인테리어가 더 돈이 많이 든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심령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고 영적인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시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온전해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27절의 회복과 28절의 회복이 각각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특별 대우가 오늘 본문에 강조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유다를 회복하시며 유다의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마다 너무 낙심하지 않는가? 조금만 뭔가 어그러지고 불편해지고 조금 계획대로 안 되면 꼭 멸망할 이방인들처럼 나 자신을 보지 않는가? 이러다가 다 망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오늘의 시련과 아픔, 우리의 삶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나라와 민족 안에 많은 어려움들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영적인 낙관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낙관주의는 세상적인 걸 가지고 낙관주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드리워진 모든 종류의 고난과 아픔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나를 온전케 할 것이다. 지금의 시련 때문에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조그만 부모가 뭐라 그래도 부모가 나를 미워해서 내쫓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녀는 부모를 잘 모르는 것이죠. 진정한 자녀는 부모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내 종 야곱아, 다른 말로 하면 내 자식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러주신다면 우리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정상입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될까?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도록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회복을 신뢰하며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뭔가 어그러지고 파괴되고 잃어버린 것들은 무엇인가? 내 삶의 제일 불쌍한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온전해지는 마지막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을 인내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 왔는데 조금 더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을 감당해야 제가 온전해진다면 지금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경우에 한 90%, 95%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는 경우가 인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인내가 필요한데 저에게 지금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한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좋게 만들어 주실 것을 꼭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도 회복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범했고 이렇게 벌을 받아서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포로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내 종 야곱이라고 불러주시며 겉모습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속모습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한 회복과 치유와 온전한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은 많은 고난과 멸망을 겪지만 블레셋같이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특별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형편 가운데 어려운 일이 여전히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믿음, 우리 내면의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견뎌왔는데 앞으로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신뢰하며 지금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윤미경 권사님이 서울 차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합니다.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정도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윤미경 권사님을 기억하사 오늘 수술을 통해 완벽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수술 이후의 모든 회복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인생을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미경 권사님께서 유방암 1기로 오늘 특별히 서울 차병원에서 아침 8시부터 시간이 앞당겨졌습니다. 8시부터 한 9시까지 수술을 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가시기 전에 기도 제목 부탁을 드리는데 오늘 아침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미경 권사님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앞으로 수술하고 또 회복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윤미경 권사님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특히 8시부터 더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